안녕하세요. 허영본 전도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초가을 날씨처럼 서늘해지면서 좋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90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어서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2024년 8월 26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번 주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 말씀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영광이요 저희들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 안에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며 죄악 안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의 욕망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대신에 복음성가를 같이 불러봅니다. 이 찬양은 손성빈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에 몇 번 정도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목은 제이어스가 부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영문 제목은 Love Never Fails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 일독표에서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24장 25장 그리고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 예레미야 후반부 41장에서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25장 마지막 장 전체를 하지 않고 전반부 1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 자세히 성경 일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 일독 187편 멸망으로 치닫는 세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25장 시르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르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르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르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오늘은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 장으로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136년 이후에 열왕기하 25장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남유다까지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촉구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136년 동안 남유다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의 멸망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됩니다. 우선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붙잡힌 후 폐위됨으로써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 제9년에서 11년까지 약 2년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대했던 요시야 왕 이후로는 여호와하스 왕 시대부터 이미 나라의 주권이 이방의 손안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 왕을 사로잡아가고 여호와김을 허수아비 왕으로 삼는데 여호와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본명으로는 엘리야킴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은 25세에 즉위하고 11년간 통치하면서 애굽왕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국민에게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는 그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느고를 격파한 후에는 바벨론 왕에게 3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을 다시 배반하게 됩니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바벨론이 애굽보다 약해질 듯하면 애굽에 붙었다가 또 다시 바벨론이 강성해지면 바벨론에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김이 죽은 이후로 여호와긴이 18세의 왕이 되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앞에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도 석 달만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게 된다고 했는데 아주 짧게 석 달만 통치한 왕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둘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석 달 만에 24장 8절에서 17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나중에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감옥에서 풀려나와 또 왕의 지위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대접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유다의 왕으로 새로 세운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이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BC 586년에 멸망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24장 19절에서와 같이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고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즉위하여 11년간 통치하는데 바로 전장의 24장 20절에서와 같이 이상하게도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으면 바벨론에 붙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라고 나옵니다. 1절에서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토성을 쌓는 것은 전쟁 역사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벽 주위에 상대방의 성벽보다 높게 흙을 쌓아 올려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에서 상대방의 성 위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을 돌이나 화살로 공격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나옵니다. 2절에서는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3절에서는 그해 넷째 달 9일에는 시드기야는 거의 2년간을 버텼지만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서 왕과 군대는 도망가다가 결국 6절에서 붙잡히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는 이유는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약조를 어기고 배반하여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인들은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아라바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인데, 이것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은 요단강을 건너서 바벨론에 반대했던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가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지만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일찍 붙잡히게 됩니다. 7절에서는 먼저 왕으로 있던 여호아긴처럼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으로 붙잡혀 끌려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 5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4절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다의 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처참하게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두 눈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 이미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약해지면 바벨론을 반역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세력임을 알고 있었기에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3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37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이 본문 말씀 38장 17절에서 23절에서까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또 예언하였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2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4장 2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애굽왕 바로 느고가 도우려 올라오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애굽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서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8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은 17절에서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겠지만 18절에서 고관들에게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24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레미야를 배척하게 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는데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에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유다 왕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8절에서 12절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고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자와 항복한 자와 무리 중에서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일독 187편을 참조하시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1차로 605년 주전 605년에 있었는데 여호와김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듯이 다니엘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는 24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비천한 자를 제외하고 여호야긴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잡아갔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지라고 말씀하는데 이때가 주전 597년경으로 에스겔도 2차 포로 때에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3차 포로 시대입니다. 이때가 주전 585년경이었는데요. 나라가 패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3차에 끌려갔지만 반대로 유다로 복귀하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로 귀환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에서 주전 536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주전 536년경에 1차 귀환이 있을 당시를 빼주면 약 70년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된 시점에서 주전 516년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0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내용은 에스라서 6장 14절에서 15절 다리오 6년 즉 기원전 516년에 성전의 재건이 완공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70년 계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일독 187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잡혀가는 등 이러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3장과 에스겔서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녹기둥, 받침, 놋바다, 여기서 바다는 대야, 큰 그릇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고 부수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으로 운반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작게 부수어서 운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제사 때에 쓰는 그릇들까지도 다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금과 은을 가져갔고 16절, 17절에서는 논무게가 엄청날 정도로 무거웠으며 크기도 기둥과 머리까지 합하면 약 21규빗이 나오는데요. 1규빗을 1.5피트 또는 45cm 정도라고 말한다면 21규빗은 30피트가 나오는데 약 3층 타운홈 높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묵상 포인트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37장 1절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37장 2절에서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28장에서와 같이 2년 안에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또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매국하고 반역하는 자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쓰고 있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바벨론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렇게까지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면서까지 결박당하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때나 좋은 때이든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성전은 무엇인가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봉헌기도했던 것처럼 8차례에 걸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여 여호와의 성전까지 여러 신들을 모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자신들의 만신전으로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성전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된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자신이 이 건물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오히려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20절에서 같이 46년간 18,000여 명이 동원되어 공사를 했는데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성전 건축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은 무너졌고 3일 후에 부활로 이제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정 제도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차례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대시대에 우리들은 어떤지요? 세상이라고 비유가 될 수 있는 바벨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에 파묻히게 되면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이 빠지게 되어 결국에는 영원히 앞을 잘 못 보고 세상 속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시드기야 왕도 두 아들을 잃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보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말씀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여 늘 우리의 새 성전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열왕기서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진정한 왕은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과 세상의 우상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품으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떠났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진정한 성전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